시간 또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혼자가 아닌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고백을 담은 찬양인데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이란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한 번 더 노래할까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서로를 향해 손을 벌리며 찬양할까요?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2절로 노래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다시 한 번 더 세워 우리의 믿음을 담아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말씀대로 일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빚으실 걸 기대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정말로 믿으시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아멘.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선포합시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세상 것들 다 지나갈지라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의 말씀들을 다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시기 좋은 대로 일하시옵소서. 아멘.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담은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나의 경험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을 의지합니다. 그러니 주님, 내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를 빚지 마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를 빚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공동기도문 올려드린 뒤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제자 삼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집회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 두 번의 시간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언약, 너무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 리모델링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저희들을 만지시고 하나님 편에, 그 선한 편에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따라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이 시간에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한순간도 빼먹지 않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새기고 나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심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회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점진적이라고 하셨잖아요, 성기사님이. 점진적으로 더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언약을 우리가 좀 보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이 언약의 시간도 아브라함의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실 텐데 참 중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녁은 몇 시죠? 네, 7시 반입니다. 그러나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더 많은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가족들을 함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차서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 오후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잠깐 딱 2번 정도만 가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에다가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그 궁금증이나 더 설명을 좀 듣길 원한다 하고 하는 그런 본문이나 제목들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더 정리하시고, 그래서 말씀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인도함 가운데 선교사님과 같이 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으로 조금 더 가깝게 그렇게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2장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선포되시는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시 반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의 시간이죠. 예, 우리가 오전에 배웠던 말씀이 여러분 좀 혹시 생소하지 않았습니까? 심판이 복음이다라는 개념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가장 온전한 신앙적 마음을 한번 따라할까요? 경외라고 하세요. 성경에 그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경외입니다. 여러분 경외가
요즘 현대 기독교에서 참 찾기 어려운 단어가 되었습니다. 경외는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사랑과 두려움이 같이 있는 마음이에요. Love와 fear, 그러니까 사랑과 두려움이 어떻게 같이 있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주의신 그분이 구세주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두려움, 경외가 되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조차 인간 중심적인 내용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진리 위에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제 마지막 시간에 배우겠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할 적에 거기에는 구원과 심판이 들어감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같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태풍이 왔다면서요? 맞습니까? 아까 목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토네이도 얘기하고 태풍 얘기했는데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경외란 무엇인가? 여러분, 태풍의 눈 있잖아요. 태풍의 눈, 그렇죠? 태풍은 엄청난 힘으로 모든 걸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태풍의 눈 한가운데는 바람이 한 점도 없는 거 아십니까? 태풍의 눈에서 하늘을 보면 파란 하늘이 보인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뭔가 하면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태풍은 엄청난 힘으로, 심판의 힘으로 모든 걸 쓸어버리는 걸 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불의와 범죄를 휩쓸어버리는 것을,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리는 것을 보지만 노아의 방주는 안전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율법에 의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마치 태풍의 눈 안에 있어요. 그러나 태풍의 눈 안에 있어서 안심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해 하지만, 그러나 바로 우리 옆에서는 엄청난 태풍이 땅을 쓰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예요. 두려움과 사랑을 같이 느끼는 것이죠. 언약으로 차근차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조명하고 짚어가면은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특별히 시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왜 그런 경외가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드디어 아브라함 언약을 다룹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본문이지요.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인가? 까놓고 말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삭 낳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노아는 방주를 짓고 위대한 사람이 에녹은 안 죽어요. 위대한 사람이 좀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에녹의 자손이라고 칭함받지도 않고 모세의 자손이라고 칭함받지 않고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해서. 물론 하나님 경외했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저를 따라하십시오. 샘플. 아브라함은 구원받는, 오늘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 앞에 있었던 여자의 후손의 언약, 무증의 언약은 마치 이 무대를 만드는 것 같은 언약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구속사의 큰 그림.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있을 것이다.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 한번 임했지만 두 번째 이 시대는 심판을 보류할 것이다.
그러면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 계획을 성취하시는데 바로 그 첫 번째 그 본격적인 막이 오른 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인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그는 우리의 샘플, 즉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씨름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씨름하시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요? 라는 거를 궁금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래서 이 모양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샘플, 마치 여러분 이러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비슷한 물건을 한 100개 만들죠. 그 다음에 하나를 골라요. 우리가 그걸 프로토타입이라고 말해요. 차를 만들 때도 비슷한 차를 한 10대 만든 다음에 시범 테스트하고 저걸로 하자. 그러면 똑같은 차가 100만 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를 지을 때도 모델하우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의미가 뭐예요? 그걸 보고 내가 살 집을 구매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집에 살 거니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이것이 웬 BC 20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살았던 한 명의 인생인가 보다가 아니라 나의 인생과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이 오후 한 시간 동안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기까지 구속사의 서론이 있죠. 그동안 배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가 있었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거부했죠.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될 거야 라고 말했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이 들어왔고 첫 번째 언약이 있었고,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이 땅의 죄악에 관용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노아의 홍수였고, 또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샘플이죠. 심판이 있을 것이며 그때 심판 가운데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지금 세대의 장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주셨건만 그들은 여전히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 올렸죠. 가인성과 비슷한,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 때문에 그들을 다시 심판하실 수 없었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 손에 있는 거미를 떨어버리고 싶은데 기억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 그래 참아야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뭘 하실까요? 구속의 플랜, 바로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흩어져가는 저 70민족 향해서. 제가 아까 끝날 때 여러분 잠 깨시라고 노래 불렀어요. 멀어져가는 70민족 바라보면서 난 아직도 이 순간을 이별이라 하지 않겠네 하고 아브라함 불러오자 하고 불러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주시는데,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언약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열쇠, 교리적인 열쇠일 뿐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뭐라고 그랬죠? 임재라고 했어요. 임재는 뭔가 하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아브라함 언약을 받았을 적에 아브라함 나이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까? 75세 때. 누가 작게 말해서 75세. 예. 75세 때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그러니까 BC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시대는요, 시족 사회 부족 국가입니다. 시족 사회 부족 국가라는 개념은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 왜 저 어디죠? 안동, 하동 이런 데 가면 거기도 그 성씨 불황 마을이 있죠.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맞죠? 뭔가 하면 시족 사회란 말은 뭔가 하면 무슨 전주희 씨촌, 무슨 청송 최 씨촌, 그 불악, 성씨별로 불악과 촌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족 사회고, 그 시족이 형성돼서 그 당시에 그 부족 국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사회가 족장 시대가 바로 시족 사회인데 시족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건 뭘까요? 씨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게 뭡니까? 자본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시족 사회에서 가장 곤란한 거는요. 내가 나의 자손이 번창하는 걸 보고요. 그 자손들의 번창하는 걸 보고 그들로부터 내가 또 이제 노후를 보장받고 자손의 자손을 보고 번창함을 보는 것이 바로 행복이고 복인 것이죠. 그게 시족 사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처럼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때까지 씨가 즉 자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시족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무엇을 이룬다고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건 뭔가 하면 내가 너로 시작하는 큰 시족 사회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 성이 아시로 시작하는 큰 민족을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그것이 시족 국가를 살았던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특히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떤 줄 압니까?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로 비교하자면 중노년이 될 때까지 아무런 노후 보장이 없는 한 노인의 쓸쓸한 비애. 세월을 보냈지만 아무런 기반을 만들지 못한 사람의 두려움. 내가 나이 먹도록 뭘 했나 싶은 일종의 공포?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떠나라. 너로 시작하는 시족 사회를 만들겠다.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그런데 2절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제가 2절 거기 밑줄을 쳐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에 엄청난 복선이 깔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자, 너 보아하니 복이 없다. 복 줄게. 자, 복이 없다가 복을 어이쿠 받았습니다. 봐요. 복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어이쿠 없었다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요. 잘 봐요. 네가 복이 될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다른 개념인 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창세전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뭔가 하면요. 아브라함이 샘플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이 되는 겁니다.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는 우리의 초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없던 복이 없는 그에게 복 받아라. 어이구 복을 받았다. 어이구 생겼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를 복된 존재로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이 관전 포인트예요. 아브라함 인생에 그리고 우리 인생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인도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전형적인 샘플이죠. 복이 되는 과정. 3절을 보시면 그 복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시죠?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여러분 시족 국가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국제법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패스포트로 여권으로 그 나라 비자 찍고 들어가면 그 나라 경찰이 저를 보호합니다. 혹은 저를 잡아가든가. 예.
그런데 아브라함 시대 때는 국제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족을 떠나면 그 성씨 부락을 떠나면 보호를 못 받아요. 목숨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괜히 사라를 2번이나 자기 누이라고 부르고 그랬겠습니까? 시족을 떠나면 안전 보장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 이거 철저히 지키십니다. 바로를 만나든 그렇죠? 아비멜렉을 만나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하세요. 내가 네 편 될 거야.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이 족속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까 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바벨탑 후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온 천하에 흩어져 버린 노아 후손의 70민족, 그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어. 왜? 난 네가 복이 되게 해서 저 70민족이 다 그들에게 그 복을 끼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에요. 자,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셔서 그 복이 전파되게 하겠다. 그 범위가 땅의 모든 족속이다 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언약은 뭘까요? 언약은 그 발화자의 책임이 있어요. 이걸 순수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너의 살던 곳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이 된 널 통해서 복을 받을 건데 나의 약속이야. 그러므로 그렇게 안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이런 거예요. 언약은 여러분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을 주셨다면 그거는 청자의 입장에서 청자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린 문제야. 그러나 언약은 뭔가 하면 이 발화자,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게 하겠다. 내 손에 붙은 검이 떨어버리지 않고 있어. 나 플랜이 있어.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의 인생은, 그 후의 단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사경회라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이 되는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직면한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모르는 상태로 집을 나섰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벨집을 떠날 때 아마 주위 사람들이 말했을 겁니다. 아브라함 어디 가는 거야? 저 떠납니다. 어디 가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어디 갈 거냐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리을 한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지시할 땅. 이게 얼마나 사람을,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지시할 땅.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 곧 있으면 설날이 아니라 추석이죠? 지났죠? 지났나요? 한국에 안 살아서 제가. 우리가 지났어요. 명절 때 큰 데 가면 묻잖아요. 너 언제 결혼할 거냐?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할 처자와 결혼할 겁니다. 그 누구냐고? 하나님이 지시할 처자. 너 취직을 언제 할 거야? 하나님이 지시할 직장 갈 겁니다. 여러분 집에 왔는데 엄마 배고파. 그거 먹어. 뭐 먹어? 내가 만들어 줄 음식을 먹어. 여러분, 리을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없잖아요.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떠난 거예요. 집을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황당함을 아시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지시할 땅이 어디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갔다고요? 갈 바를 모르고 갔대요. 갈 바를 모르고. 마음에 오직 뭐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붙드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모른다고요. 그리고 갔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점심시간에 제 아들이 잠깐 왔습니다. 제 아들이
그 녀석은 올해 15살인데 그 친구는 13살 때부터 혼자 비행기 타고 다녀요. 어젯밤에도 다른 나라 경유해서 왔어요. 근데 왔는데 참 제 첫째 아들은 그 녀석이 2살 때부터인가 저랑 이제 다니기 시작했죠. 이사를 하도 많이 가니까 이제 묻죠. 여러분, 아빠 어디가? 그건 재밌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주 한 맺힌 절규입니다. 아빠 어디가? 그러면 저는 아빠랑 가. 또 막 이사를 하고. 여러분, 제 아들이요 15살인데 아들이 11살 때까지 학교를 8번 옮겼습니다. 8번. 근데 그 8번이 3가지 다른 언어를 쓰는 학교였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11살짜리 애가 11살 될 때까지 3가지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는 학교를 8번 옮겼어요. 그 의미는 처절한 고통입니다. 걔한테는. 묻죠. 아빠 어디가? 그럼 난 아빠랑 가. 그러면 그 녀석이 그렇게 한 2년 따라오면 이제 아빠 어디가? 그래요. 그러면 아빠랑 가. 3년 지났어. 폭발하죠. 아빠 어디가 또? 그러면 아빠랑 가. 그렇게 2년 지나면 뭐 아빠 우리 어디가? 이제 아빠랑 안 가. 내 인생 훅 가.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잠 깨우려고 제가 별거 다. 거의. 근데요,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12년이 지났어요. 또 묻어요. 아빠 어디가? 아빠랑 가. 그렇게 12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원래 아빠랑 가는구나.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빠 어디가? 우리 예를 들어서 춘천 가. 춘천. 그러면 춘천에 뭐 숯불닭갈비, 남이섬, 또 뭐 있어요 거기? 하여튼 때만 아니고 그쵸? 아빠 우리 어디가? 부산가? 부산. 그러면 광안리, 달맞이고개, 돼지국밥, 밀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는 줄 알면 그 다음부터 그게 답이 돼요. 목적지가 답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어디 갑니까? 아빠랑 가. 이거 사람 미치게 하는 말인데 지시할 땅으로 간다는 건 이렇게 괴로운 일인데 문제는요, 목적지를 알잖아요. 목적지가 답이 돼요. 하나님이 답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그 경로와 루트를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와. 단에서 브엘세바. 물론 한번 애굽에 갔다 오긴 했지만 단에서 브엘세바를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가 뭔 줄 압니까? 훗날 단에서 브엘세바는 백두에서 한라까지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영토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랑 헤맨 거예요. 헤맸는데 그가 믿음으로써 밟았던 그 땅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어떤 모습일 줄 아시는 분 계세요? 근데 우리가 10분 뒤에 뭐 할 줄 다 알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피를 말려요, 피를. 근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 어디 갑니까? 아빠랑 가. 그것이 답이 되게 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면 충분합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됩니다. 그것이 답이 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이 복이 되게 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괴로운 문제였어요. 그러나 사실 아브라함에게 더 큰 문제는 뭘까요? 자식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75세 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75세 때 부름받아서 이삭을 몇 세 때 낳죠? 100세 때 낳아요.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정말로 전전긍긍, 노심초사,
정말 그쵸? 그런 상태로 있는 건데, 그래서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정서가 잘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내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거예요. 아들을 달라 약속을 이행하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노조위원장이 되어 있어요. 약속을 이행하시오. 언제 주실 겁니까? 하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지금 후계자가 될 지경입니다. 라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화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네 방패요.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뭔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복선을 깔고 언급하고 계세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네가 기대하는 거, 너는 지금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지? 근데 있잖아, 내가 너에게 궁극적으로 줄 거는 뭔가 하면 바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의미인데 뒤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거거든요.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물론 이삭을 주십니다. 근데 이삭을 주심조차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구속사에서 그가 한 업적은 이삭 낳고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요즘 현대 기독교가 자꾸 이 실용주의적 관점을 많이 지향하는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지, 구속사를 위한 너의 필요성은 뭔가 하면 구속사를 위한 너의 이 효용성은 아들을 낳는 거야.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이를테면 뭐 30살. 그러면 하나님 걱정 없어요. 저는 젊고 왕성하니까요. 그래, 그러면 아들 한번 낳아봐. 몇 개월 뒤. 하나님 보세요. 임신했어요. 그래, 난 네가 해낼 줄 알았어. 다시 몇 개월 뒤. 응애. 하나님 보세요. 이삭이에요. 태어났어요. 그래, 장하다, 훌륭하다. 넌 이미 구속사의 모든 목적을 이루었어. 그동안 수고했다. 그럼 천국에서 보자. 하나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업적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뭐 아웃풋이 모자라서 쩔쩔매시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자, 없던 복을 어이쿠 받았습니다도 아니고 그를 향해서 얼른 그를 통해서 실용적인 목적을 얼른 빼내고 우리를 사용해 버리고 싶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너의 상급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가 깊이 각인되도록.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예.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케이. 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아브라함은 결국 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이 문맥을 한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서 85세까지 10년을 기다려요. 10년 여러분 10년을 기다리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토록 자녀를 기다리는데 매달 사라가 다시 생리를 시작할 때마다 그 부부가 얼마나 펑펑 울었을까요?
안 그랬겠습니까? 이거 정말 20년은 지옥 같은 10년일 거예요. 약속 믿고 나왔는데 10년 동안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의 10년 후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 노 부부의 초조함이 보이시죠? 노 부부가 정말 초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어요. 아브라함하고 사레하고는 10년 차입니다. 나이가.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단 말은 사레가 75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두 부부는 거의 정말 조바심의 막바지예요. 이 좀 더 지나면 아브라함이 이제 생산 능력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어차피 아브라함의 씨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 아브라함과 내 종 하갈을 첩으로 들이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여러분 이 조바심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조바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고 우리가 찾는 답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가인성 바벨탑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은 체력 있고 돈 있고 지능 있는 것만큼 자기 세계를 만듭니다. 전문 용어로 헛짓거리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를 참고 인내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다음 벌어지는 일들은 일단은 당장 드러나는 일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문맥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그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우리의 계획을 추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적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요 13년간 무려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말을 여러분 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경험했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와 뜨거움을 경험했다. 그건 비인격적인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건 뭔가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내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 잠깐 하고 개입하시지 않으세요. 개입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잠깐 하와야 네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알고 있니? 그거 먹으면 독생자가 와서 죽어야 돼. 잠깐만 대기해. 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내어버려 두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세팅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성적인 인간 여러분 자기 자유의지가 있고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만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냈고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13년간의 침묵이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13년 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었다. 강조하세요. 보라!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다. 두 번 강조하세요. 봐라 아브라함아. 기억해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다고? 언약이 있다. 언약.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했잖아. 언약이 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불신앙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의 17절 반응이 뭐예요? 이거예요. 웃었어요. 아브라함 이건 실수예요. 웃은 겁니다. 하나님, 저 99세입니다. 100세고 사라가 지금 90세인데 가능한 소리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실은 아브라함은요 완전히 손을 놔버린 상태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갔지만 그는 항상 뭔가 쥐고 있어요. 그렇죠? 다메섹 종 엘리에셀이 내 후계자가 될 겁니다. 주님 아들 안 주시기 때문에 언약이 있다. 언약을 기억해라.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잘 되길 바랍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늘 손에 꼭 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가 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최선책이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뭘 하나 늘 쥐고 있다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쥐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강조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는 바처럼 정말로 90세 사라가 잉태해서 이삭을 낳은 겁니다.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이삭 낳고 죽는 것밖에 역할이 없어. 그러면 다 끝났네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기억해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너는 복이 될 거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단련하시죠. 여러분 이 그림은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화란의 네덜란드의 렘브란트 화란의 개혁주의 화가죠. 이 렘브란트가 아브라함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건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모습을 잘 표현합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늦동이를 받지 않습니까? 45세 돌된 아이를 안고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귀엽습니다. 하물며 100세 때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겐 정말로 여러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그런 아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삭이 청소년 이상이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요? 아니에요.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분명히 말씀하세요. 네 아들 이스마엘? 아니 이삭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건 또 지시할 땅이 아니라 지시한 땅이야. 또 이런 건 또 지시한 땅입니다. 어딘 줄 알아? 또 지시한 땅이야. 그리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그 다음 문맥이 뭐죠? 3일 등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의 나이가 장작을 메고 등산할 나이가 된 겁니다. 최소한 청소년 이상이 된 거죠. 그렇게 듬직한 아들이죠. 듬직한 아들. 장작을 지고 여러분 모르는 사람하고요. 생판 모르던 사람하고 3박 4일 지리산 종주해 보세요. 친구 됩니다. 그러나 100세 때 얻은 아들과 그 정말 자기의 피부치 같은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산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좀 이상했을 것 같아요. 밤에 모닥불 피워놓고 같이 먹고 하다가 이삭이 잠들었어. 근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저기 멀리 가서 꺽꺽 울고 있고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하고 있고 꺽꺽 울고 있는 거야. 아버지 왜 저러시나? 다음날 아침에 자기 아버지가 눈이 충혈돼 있겠죠. 한숨 쉬고. 근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요, 내가 여기 있노라.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네가 양이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다.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는 이스라엘에서 번제는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번제는 사지에 닭을 떠요. 렘브란트가 고증을 잘했습니다. 보면 아브라함 여기 보면 칼이 2개가 차 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칼을 들고 있죠. 저 칼을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의 얼굴에 이 손을 맞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릴 때 먼저 하는 건 뭔가 하면 제물에게 안수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제물에게 안수부터 해요. 내 죄를 전가하고 그 다음에 제물에 저 하얀 목을 땁니다. 그래서 피를 다 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지 팔다리를 절단하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완전히 불태우죠. 그래서 burnt offering 다 태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여러분 멀리서 안 보이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그림이에요.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뜻대로 안수하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모두 알고 있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떠한 일도 그에게 하지 말아라. 손을 거두어라. 네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손을 거두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 다음 본문이 아주 의미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아브라함아 손을 거두어라. 이삭에게 어떤 짓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한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끌어안았겠죠.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한 수장이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번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에게 손을 얹어요. 죄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물은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브라함의 죄를 위해서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는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된 수장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러분 뒤에 나오는데 이 모리아 산은요 어딘가 하면 여기가 한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 성 예루살렘이에요. 이따가 그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의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과 나누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의 방패야.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뭘 나누세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마음을 나누시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삭으로 하여금 바로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순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한 명이 그 75세 때 부름받아서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적어도 이삭이 장작을 지고 질 만한 나이 15세가 됐겠죠. 거의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씨름하시면서
도출해 내신 그 믿음이 뭐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내 인생에 필요한 거는 나의 꼼수로 준비하는 게 아니다. 나에게 필요한 거는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그게 누구야? 바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인 거예요. 그 마음, 독생자가 온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나눈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생겨요? 14절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널 통해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가자마자 완장을 두르고 전도지를 들고 거기 사람 전도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쉬운 실용주의적 방식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플랜은 뭐였냐면 한 사람이 복이 되게 하는 것, 그 한 사람이 철저하게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철저히 변화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감화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한 명이 여호와 이레 고백하니까 그 후로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비로소 땅의 모든 족속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예비하심을 함께 보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샘플이에요. 샘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내신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는 보잘 거 없어요. 저는 그냥 동네 아줌마에 불과해요.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이요, 시족사회에서 가장 소망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와 씨름하셔서 그가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주위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명확히 점진적으로 확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맹세했다. 아브라함아, 봐라.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있다. 보라, 언약이 있다. 네가 순종하였구나. 오케이, 다음 단계로 들어간다. 보세요. 네 아들, 내 독자 아끼지 아니하였다. 네가 나와 마음을 나누었어. 나도 내 독생자를 보낼 거야. 그가 죽을 거야. 너희를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었고 네가 순종하였으므로 17절 18절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여기 내 씨란 말이 3번 나와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 씨가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이 씨는요, 보세요. 이건 복수예요. 그렇죠?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이거는 구약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신약으로 보면은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12지파로, 신약에서는 예수를 그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씨가 많아질 것이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다. 그 다음 씨를 보세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순종하였다. 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그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대요. 이 씨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단수예요. 예수님이에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의 씨가. 그리고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야. 그 씨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의 언약은 점진적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인간의 상황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오시고 그를 복이 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확인되고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인생으로 초대하실 것 같습니까? 타워 팰리스 80평 아파트로 인도하고 빨간 스포츠카로 인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메인 디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방향은 뭔가 하면 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내가 너의 복이다,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 하나님 자신, 개개인에게 이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장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연구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기독교 잡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요즘 좀 작아서 보일지 모르겠지만 주제가 이거예요. 제루살렘 홀리 그라운드. 뭔가 하면 이게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아이고 내가 모르죠. 네, 미안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있는 그림이 그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렘브란트의 그림인데, 그렇죠? 모리아 산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다윗 성이고 저기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죠. 그 다음에 스룹발벨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고 이 예루살렘에서 누가 죽어요? 예수님이 죽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지역에서 어린 양이 돌아가세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나님께 귀했던 겁니다. 그래, 저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었지. 저 자리에서 나의 독생자 예수가 못 박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귀하게 보세요. 뭐가 여러분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스럽다는 것이 뭘까요? 언약을 붙들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복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은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신약 성경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이건 뭔가 하면 바울이 직접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나라는 걸 정리한 거예요. 그가 믿은 바, 노란색을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성경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노란 것이, 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한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 기록하시오. 참고 로마서 4장 17, 18절. 그러면 그가 믿은 바 두 개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 이거 옮겨 쓰는데 4분도 안 걸려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거 배우는데 40년 걸렸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이걸 뭘 통해서 배웠죠? 100세 때 이삭을 낳았잖아요. 사라가 그때 생리가 멈춘 상태였다고요. 생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배웠고, 두 번째 뭐예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언제 배웠죠? 이삭을 바침을 통해서.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해요. 이삭은 죽은 자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아. 이미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러므로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오후 시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놀라운 거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샘플이라는 건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두 번 강조해요. 숨이 쌍괄법으로 강조해요. 앞과 뒤가 똑같죠. 굉장한 이스라엘의 강조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뭘까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대. 복음을. 본토 지쳐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고 숫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번창된다.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게 된다. 네가 그 순종해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면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번져갈 것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진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복을 주신다면서요. 저에게 왜 이러세요? 녹록지 않아요, 주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요, 죽을 때까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묻을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을 약속받고 나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맬 뿐이었지. 아니, 아내가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죽었는데 당장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매장할 땅도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걸 사요. 돈을 주고 산다고요, 그 땅을. 그리고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믿음의 자손은 한 명, 이삭 하나밖에 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 땅과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조금 맛봤어요. 조금. 우리가 하나님 제 인생 왜 이렇습니까?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여러분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노심초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 이루세요. 우리가 복이 되게 만드세요. 우리로 하여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주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와 함께 연합하고 닮게 하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복이 번져가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고 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70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70민족을 위해서 부르신 아브라함은 위대한 왕도 아니었고 능력이 많은 라멕 같은 사람도 아니었고 참 별 볼 일 없는 시족 사회에서 자식이 없어 고민하는 75세 한 남자였습니다. 주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가 하나님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담지한 인생이 되기까지 그에게 언약하셨고 그가 때로는 순종했고 때로는 불순종했지만 주께서 결국 그를 통해서 그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르심과 복으로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사오니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아버지요, 사랑하는 동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복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는 인생, 비록 때로는 세상적으로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 움직이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뢰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혹시 질문이 있다면 적으셔서 우리 사역자들에게 해서 저한테 좀 전달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언약의 성취로 복이 되어진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끊임없는 믿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만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동각제일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 번만 합심하여서 함께 축복하며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 그 샘플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를 보게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보게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아버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가 주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짐을 저희가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아버지 분명히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그 언약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샘플이 되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 샘플의 믿음의 아버지는 조상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동각제일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는 생동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목동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답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고백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주님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이기게 하시는 그 믿음을 하나님 갖고 눈앞에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끌어가가 주시옵소서. 성령에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성령의 여신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에도 저에게 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우리 공동체 모든 지체들에게 주는 나에게 주시는 언약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샘플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가족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샘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이 답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바랄 수 없는 상황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부여잡고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좀 질의응답을 좀 할 텐데 시간이 좀 됐지만 제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 안에서 그 질문지가 있다면 꼭 더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주님의 그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송 이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어저께 네. 그 창세 전에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해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모든 그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하셔서 그것을 실행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신학적인 논쟁 중에 하나가 그럼 창세 전에 했다면 그 죄의 책임의 그 저자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묻게 되어지는데 창세 전에 우리는 그렇다면 그 죄의 책임을 물으셔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세 전에 그 모든 계획을 하셨다면 그 죄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참 곤란한 질문이죠. 신학자들의 여러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우리가 지금 짜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처음 이제 우리가 들은 질문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적에 악을 숨기셨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렇게 범죄할 수 있는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신학적인 단어로 답을 하겠습니다. 이 허용적 의지다란 말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 이게 아니었어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마치 하나님께서 무슨 찬송 중독 혹은 영광 중독이 있으셔가지고 영광이 떨어지니 괴롭다. 그 리모컨 가져와봐. 인간들이요 뭐 385장 불러. 그럼 인간들이 벌떡 일어나서 로봇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기계적인 존재로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찬송 받으신다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 인간이 여러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인격을 보고 우리가 감탄하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보세요. 제가 오늘 우리가 김밥 먹었습니다. 그렇죠? 김밥 먹었는데 제가 김밥을 우리 만드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향한 칭찬이 뭘까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네요. 혹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거 정말 이 과일 맛있네요. 이걸 창조하셨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라고 찬탄하고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또 사람에게 칭찬이 되는 건데 이건 아니에요.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너무 없어. 이거 맛있습니다.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판단할 수 있고 지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악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을 조장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왜요? 인격과 자유 안에서만 비로소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신학자들은 우리 개혁주의 쪽에서 하나님의 허용적 의지다, 허용적 작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을 조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악에 대해서 허용하신 거예요. 그걸 택할 수도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내가 대속의 플랜을 세웠다. 그래서 대속의 플랜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돌이킬 것이고 그들은 영원히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획을 플랜을 짜 두신 거죠.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권적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없나요? 없나요?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릴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부분에서 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주세요. 언약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지 힘들 때에도 그 때를 넘어간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의 조상된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 언약과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교사님에 대한 부분에서 개인적인 부분 길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 정말 믿음을 드릴 수 없었던 때가 혹시 있었다면 그리고 그 때를 넘어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다시 새롭게 더 충만하게 채우신 그 경험이 있었다면 좀 그 위기와 그때 믿음을 드렸던 그때가 어느 때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1시간짜리 버전이 있고 3일짜리 버전이 있지만 한 3분짜리 버전으로 줄여서 저는 제 아내가 선교지에 있었을 적에 암에 걸려서 암 수술했던 기억이 저한테는 가장 큰 고통이었고 위기였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이 선교사로 나갈 적에 붙들었던 말씀이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언약이었고 이 언약에 순종하면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임지에서 저희 집이 있고 집에서 떨어진 지역에서 사역하는 중이었는데 아내가 자꾸 몸이 이렇게 말라가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예민해해서 한국에 보냈습니다. 검사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저 암이래요. 그랬는데 내가 알았어 빨리 갈게 하고 전화 끊고 한국에 공항에 도착하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참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주의 일에 헌신하면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그랬던 고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느냐고 물으시면은 제가 솔직히 답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러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아브라함도 뭐 40년 걸렸는데 뭐 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가족의 고통이 가장 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일이 있으면 선교사들이 뭐 사실 현지인하고의 고통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지인하고는 힘들 거 예상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뭐 예상했기 때문에 큰 문제 안 되는데 보통은 선교 역사가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선교사들이 힘든 거는 그 선교 역사가 요즘에는 별로 없지만 먼저 선교사들이 그 선교지에 가면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먼저 자녀들이 문제가 생겼죠. 자녀들이 뭐 면역력이 약해서 죽거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 무덤 양화진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작은 묘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죽은 거고, 그렇죠? 아내들이 그 다음 죽었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기록이나 선교사들의 전기를 봐도 여기에 대해서 깔끔하게 믿음으로 정리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안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기도하실 적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사모들의 건강, 자녀들의 그리고 바르게 크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 흔들리면은 정말 힘듭니다. 제가 다만 정서적으로는 완전한 정리가 안 됐지만 지적인 정리는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거 붙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고난이 많았다. 그렇습니다. 다시 언약의 믿음으로 가셨네요. 다시 언약의 믿음. 한 가지만 좀 온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과 신약에서 말하는 복이 조금은 다른 것 같은데 구약은 물질적으로 복 많이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고서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데 어렵다. 산상수훈 말처럼 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네,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네. 저는 실은 구약의 복은 물질적인 복이고 신약의 복은 영적인 복이다라는 정의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성경적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기만큼 어렵다. 그 다음 문맥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복이 구약에는 물질이었고 신약에는 영적인 것밖에 없다.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도 많지만 사실 제 주위를 보거나 실은 성경을 봐도 여러분 신약에 그렇다고 해서 다 지질이 가난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만 이렇게 이해합니다. 구약은요. 이를테면 구약의 흐름은요.
역사적인 사건, 가시적인 일들이 많고 신약은 거기에 대해서 영적인 자막을 달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살이 하는 것을 신약 성경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이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살고 있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이 출애굽했어요. 그것을 신약의 각도로 봤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을 신약이 어떻게 말하죠? 그들이 구름 아래서 세례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그리고 광야에 들어왔어요. 광야를 어떤 개념으로 봐요? 그들이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그렇죠? 거기는 훈련의 장소로 봐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 신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안식의 땅에 들어갔다, 혹은 사명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구약은 가시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제적이고 물질적이고 만져집니다. 만져져요. 근데 신약은 그 모든 구약적 사건에 대해서 자막을 달아. 본래 저 뜻은 이거다라고 영적인 자막을 달아줍니다. 여러분 프랑스 영화 본 적 있어요? 아니 자막이 없는 헐리우드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역사적이고 물질적이고 실질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신약은 영적인 의미를 달아줍니다. 신약이 다시 그 역사적인 의미를 다시 반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구원에 대한 개념들, 하나님의 함께하심, 복, 이런 것들이, 그래서 구약에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이고, 이를테면 다윗의 왕국, 그렇죠? 다윗 왕국, 그거는 예표하는 바가 뭐예요? 다윗 왕국이 메시아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곡해해서 다윗 왕국이 오늘날에도 가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시오니즘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가시적인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재현된다.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흐름은 아시겠죠? 물질적, 역사적, 실질적 사건들에 대한 신약은 영적인 의미를 더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약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적이고 역사적이고 실질적인 현실을 다 재현하면서 다시 표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구원이 단지 영적인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미래 성취예요. 물론 지금 시작되었지만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돌보신다는 거죠. 목자 되시죠. 먹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사를, 제가 그 모태 불교잖아요. 선교사 헌신한다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반대했죠.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반대했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교하다가 굶어 죽으면 내 묘비 이렇게 써라.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신뢰하다가 쫄딱 망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교회사에 복음 전하다가 맞아 죽은 사람은 나오지만 복음 전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 안 나옵니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과 간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채우신다고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기사님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우리를 부르신 이 찬양 한번 같이 찬양 드리고 오늘 세 번째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의지적으로 주권적으로 우리를 그 언약 가운데로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도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주님 앞에 찬양하고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상황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십자가의 영광으로 부활의 산 소망으로 주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 같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셔서 우리 고백을 복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계획, 너는 복이 되고 복의 근원 될지라 세상 끝까지 함께하리. 십자가의 영광으로 언약을 주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그 주님만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 언약만 붙들고 나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할까요? 같이 찬양합니다. 성령 오소서 우리의 교회 위에 내 뜻과 생각 버리고 주의 뜻 이루도록 주님 오소서. 기다리는 우리의 이미 임한 주의 나라가 주의 그날에 완성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샘플로 삼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빚어져 가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 시대 가운데 저희들을 우리의 자녀, 가족, 이웃의 또 다른 아브라함과 같은 샘플로 저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방법도 주님 그냥 명령되어지는 것, 생명 얻은 것에서 만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방법도 분명히 깨달아 믿음의 언약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그 언약이 실제가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올바른 신앙 가운데 올바른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음의 대상이신 온전하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슴을 쓸어내릴 많은 소식들도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족들에게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그때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믿음, 언약을 향한 믿음 다시 드리고 주님 앞에 회복하고 이제도 더욱더 귀하게 주님 앞에 삶과 사역을 이 가정에 드렸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신 여호와의 이레로 주신 그 은혜에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과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열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4번의 집회가 저희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해주시고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 모든 주님의 말씀, 주님의 깨달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깨닫고 받은 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여정을 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 나라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변화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동왕제일교회를 빚어주시옵소서. 지금보다 더 주님의 믿음의 백성들로, 언약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이끄